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바람도 많이 불고 이제 태풍이 온다고 그러니까 안전에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정전도 되고 사고도 많이 났네요. 캘리포니아 북부에. 하나님 위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 드리며 하나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15장 예전 차서 5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15장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난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험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3년 1월 5일 목요일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 로마서 1장 1절에 4절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4절 로마서 1장 1절에 4절 봉독에 올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로마서를 관통하는 중요한 몇 가지 단어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중요한 단어가 하나 등장하는데 되풀이되는 말이 있죠.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 기독교의 핵심 가르침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복음이 뭡니까? 복음. 말씀드린 것처럼 용어를 정확히 이해 못하면 성경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복음이 뭐냐? 이런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뭐 나름대로 대답하시겠습니다만 오늘 바울은 어떤 자세로 복음을 말했냐면 복음이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인간의 형상 있고 이 세상 오셔가지고 인류 죄를 위해서 인류의 죄를 속하게 죽으셨을 뿐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주가 되셨다. 그리고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게 복음이죠. 사실 그게 기독교 전부 아닙니까? 간단하지만 복음이 뭔가 누가 물으면 기독교의 복음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자신이 이것을 위해서 사도로 부름받았다. 그걸 이제 1장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복음을 유한겔리온이라는 유한겔리온, 이 복음을 구원과 연관시켜서 본서 전체를 주제를 삼고 있습니다. 원래 유한겔리온이라는 게 뭐냐면요, 로마 시대 때 사형수가 사형당하고 있습니다. 사형당해서 처형장에 붙잡혀 있는데 갑자기 저 멀리서 말을 타고 막 달려옵니다. 황제의 사신이. 여기에 저 사형수의 특사가 있다. 황제 특사가 있다. 이게 유한겔리온이었습니다. 그게 복음이라는 단어였어요. 헬라어로 그런 뜻은 다른데 바울이 그걸 빌려와가지고 바로 우리가 그렇게 죽을 존재였는데 하느님께서 갑자기 저 성도가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특권이 여기 있다. 그렇게 던져주셨다는 게 복음. 그게 복음이 복음. 그래서 복음을 구원과 연결시켜서 지금 이 로마서 전체 주제가 아니겠습니까? 그걸 삼고 있는데 복음은 인간을 구원시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인간을 영화롭게 하는 구원, 이 타락하고 수치스러운 존재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만드는 이 구원은 오직 복음 외에는 방법이 없다.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만 주어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하나님 능력으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능력.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능력이다.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파워라는 거예요. 복음이. 오늘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 파워. 절대로 성경 공부가 아니고 이론이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를 죽었다는 사람 살리는 파워라고 해요. 그걸 우리가 가졌다. 그래서 바울이 1장의 뒷부분에 가서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방인의 현실 상황, 이방인의 비참한 한계 이런 것들을 묘사하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걸 대비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걸 따져보면 여러분 우리도 이방인 아닙니까? 바울이 말한 이방인 우리 아니냐 말이에요. 우리가 이방인이 바울이 말한.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의 눈에 보면 이방인인데 하나님 자녀가 되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새벽기도 이렇게 드리고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게. 우리도 이방인이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된 건 우리의 업적이나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지난주 설교 드린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선행을 하는 게 아니고 구원 얻었기 때문에 구원의 열매로 선행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걸 말하죠. 만약 그런 행위가 구원 얻는 조건이 되면 누가 구원 얻겠습니까? 누가? 아무도 못 얻습니다. 저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다. 대단한 인격자다. 하나님 앞에 다 똑같습니다. 50% 100% 다 구원받지 못할 저주받을 죄인이에요.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였어요. 적당히 타락하고 적당히 부패해서 인간이 좀 노력하면 또 도덕적으로 노력하고 철학적으로 노력하면 구원 얻을 수 있었다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필요도 없고 십자가 죽은 것 헛되게 죽은 거죠. 전적으로 타락해야 돼요. 전적 타락이란 무슨 뜻이냐? 전적 부패란 개념은 인간에게는 스스로 구원 얻을 가능성이 0.001% 아니 애초에 없다. 제로다 제로. 그게 전적 타락이에요. 그게 우리 존재였어요. 우리가 이방인 그래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고 복음을 가지고 구원 얻었느냐? 결국은 하나님 은혜의 선물을 주신 믿음 때문이다. 믿음. 믿음은 내가 가진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렸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자체가 선물이라고 그랬대. 바울이 그래 말했대. 믿음 자체가 선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의 복음 앞에 내가 잘 믿는다 큰 소리 칠 거 하나도 없고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나 같은 존재가 또 이렇게 하나님 백성이 되고 이렇게 예배드린 자가 됐군요. 이 감사합니다. 바울은 그런 고백으로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 종이란 말이 둘로스인데 헬라어로 이 두 가지 큰 사상적 배경이 있어서 그걸 좀 우리 알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첫째 종이 자주 등장하잖아요. 근데 그때 구약 성경의 종은 주로 어떤 사람을 종으로 말했습니까? 구약 성경이 어떻게 보면 좀 위대한 영광스러운 이름이었어요. 대단한 사람들이 우리 엘리야, 엘리사 같은 대단한 사람들,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종으로 불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종이라는 이름은 참 위대하다 이런 뜻으로 생각되죠. 근데 신약에 오면 원래 종은 노예란 개념인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 이름을 언급할 때 주로 불렀습니다. 주님, 큐리어스. 원래 황제한테 부르던 단어인데 그걸 예수님에게 붙였단 말이에요. 주란 말, 그게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주인. 그러니까 소유권자라는 거죠. 주인. 근데 그 반대 개념이 종이에요. 우리 그 소유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소유물. 우리가 그런 개념이 종이란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이 자신이 주인이고 자신은 주인이신 예수님의 소유물이다. 종이다. 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적용되는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종이에요. 목사만 종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종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런 개념에서 종의 개념을 얘기했어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위대한 자기 권위적이고 이런 영적인 내가 지도자라 이런 개념의 구약적 개념이 종이 아니고 구약의 종의 개념이 그런 개념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 앞에 종이 된 개념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면서 종의 의무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종은 종으로서의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종은 종다워야 멋있다는 거예요. 종이 주인 노릇하면 되는 거죠. 종은 어떨 때 멋있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주인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할 때 하라는 거 하고요. 드리라는 거 드리고 지킬 거 지키고 그때 멋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종되면서 내가 자꾸 주인 행세하는 거야. 내 생각하고 내 마음에 들면 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하고 신앙도 그렇고 성도로서 의무도 안 하고 이렇게 되더란 거예요. 아니란 거예요. 우리가 복종할 때 근데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종으로서 복종할 때 멋있는 거고 또 근데 복종은 자발적이고 능동적이어야 돼. 억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억지로. 그리고 우리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자신의 삶을 우리 살아가죠. 물론 먹고 살아야 되고 세상을 삽니다만 궁극적으로 우리 모든 삶의 방법과 삶의 조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종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단순하게 의무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왜 우리가 해야 되냐?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그 자발적이어야 된다니까.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기쁨의 신앙 고백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종된 의무를. 그런 자기가 종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받은 소명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사도로 부름받았다. 사도.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데 사도. 원래는 왕이 다른 나라에 사신을 보낼 때 그 사신을 말했습니다. 그럼 그 사신은 자기 생각 갖고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또 욕망이나 자기 장사를 가는 겁니까? 자기를 보낸 왕의 뜻을 전파하러 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사도의 사도. 파송된 자, 메시지를 전하는 자야. 대사를 말하는 대사. 우리는 다 예수님이 대사라니까. 그러니까 좁은 의미에서 볼 때 사도란 예수님보다 직접 훈련받고 복음 전파에 사명받았자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더라. 그랬더니 12제자나 바울 정도에 국한되겠죠. 근데 거기에도 그 12명에게만 해당되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사도다 이렇게 권위를 갖고 말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넓은 의미를 보면 우리 다 사도적 소명이 있죠. 내가 사도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세상에 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개념을 우리가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런 개념에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내가 누군가에 대한 확실한 인식으로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습니다.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또 사도를 부름받았고 또 복음을 위해서 택정받았다. 세 번째, 복음에 택정받았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정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 근데 그 복음을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누군가를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발견하는 사람, 그 겸손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보는 것. 그래서 바울은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신 것은 바로 이 복음을 전하기 하기 위해서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기쁜 소식,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고 어둠에 거하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구원의 빛을 주는 메시지가 되기 때문에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이걸 늘 이방인에게 전하라고 오늘 바울이 택정 받았다는 거야. 택정. 그래서 바울은 이 고백에 의해서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해 부르실 때는 어떤 분명히 계획이나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목적이 있었고, 모세 부를 때도 다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겠고, 모세는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불렀지 않습니까? 선지자들 부를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다 마찬가지란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내에서 뭐 세상적인 기준과 사람을 차별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 어떤 식으로든. 나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까? 나에 대한 택정함에 대한 신앙 고백. 그걸 가지고 오늘 한번 살아보는 겁니다. 건강이 좋지 못하고 지금 질병 사는데 어려움 당하는 분들 계시는데, 그 속에도 변하지 않는 사실 하나는 여러분도 하나님께 택정받았습니다. 절대로 기죽지 마시고 위축되지 마십시오. 나는 지금 이를 병상에 누워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안 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정하셨어요. 그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누가 돈 주고 사온 것도 아니고요. 우리 힘을 얻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우리를 택정하셨어요. 택정하셨어요. 바울은 이 복음의 역사성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2절에 보니까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구원을 약속하셨다고 말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복음을 만든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인간들이 타락해서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임시방편으로 인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는데 그게 복음이다, 이렇게 이해해요. 근데 그건 정말 잘못됐어요. 오늘 복음에 어떻게 시작됐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미리 약속했어요. 미리. 복음 역사성을 미리라고 말해요. 어디까지 미리로 가냐 하면요, 창세전까지 가요. 복음은 절대 적흥적이고 임시방편이 아니라 선지자들을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서 미리 약속했다. 성경에서. 약속은 단순한 예언하고 전혀 달라요. 예언은 그냥 미리 일어날 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라면, 약속은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진다. 하나님 약속인데. 창세전에 이미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도 어릴 때는 이게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을 약속하시다. 창세전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 무슨 약속하셨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면 인간들이 타락할 걸 모르고 만들었겠습니까? 알고 만드셨다고요. 그게 사랑이에요. 왜 알고 만드셨냐? 그렇게 타락해도 그 인간들을 구원할 계획이 있고 그 방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근데 인간을 만드는데 타락하고 하나님의 반역에 하나님도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어. 그럼 하나님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에, 바울이 그걸 고백한 거예요. 창세전에 인간이 타락하면 내가 내 사랑을 보여주고, 그래도 내 사랑을 모르면 내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죽는 그 죽음의 사랑을 통해서 내가 인간을 구원하리라. 그게 하나님의 택정이에요. 택정. 예정하셨다. 만세전에. 그걸 지금 로마서 이제 하나하나 설명할 거예요. 로마 교인들에게. 로마 교인들이 그게 힘들었거든, 이야기가. 우리와 같은 거예요. 아니, 뭐, 예수가, 그 사람들은 자꾸 눈에 보이는 예수만 생각하잖아요. 자기 당대 사람 예수는. 우린 2000년 전 과거지만, 이 복음이 전해질 때는 불과 몇십 년 전 차이잖아요. 10년, 20년 전에 예루살렘에 죽은 사람인데, 그 사람 우리 할아버지 태어나기 전에 우리 할아버지는 그 사람 태어나기도 전에 죽었는데, 어떻게 구원받냐? 당황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지금 복음이 뭐고,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왜 우리 구세주가 되시는지 만세전에 택정하셨다.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지금 말하고 있죠. 하나는 인간의 혈통에서, 하나는 성령의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인간적 육신의 혈통에서는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셨다. 죄송합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언급된 이유는 다윗의 후손이라야 메시아의 자격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 아들로 인정되셨습니다. 하나님 아들 어떻게 성결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신 절대적 증거는 바로 부활이었다. 지금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이니까 완벽한 인간이시고요. 하나님 아들이시니까 완벽한 하나님이세요. 두 가지가 그 인성과 신성 이 두 가지 성품을 다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복음하고 관계없는 존재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성품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복음이고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의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오늘부터 로마서 이제 시작했는데 그 속에서 정말 복음을 발견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내 신앙이 이렇게 가치가 있고 또 이렇게 내 신앙이 왔고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분명한 방법과 또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성도들로 살아가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만민 중에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했는데 그것이 우연이 아니고 창세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택정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정되어 사오니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개인의 형편과 처지가 다르지만 어떤 분은 건강이 좋지 못해 힘든 상황이 있고 어떤 분들은 경제적 위기를 겪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말 못할 아픔 속에 속상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모든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귀한 부르심 이 소명을 통하여 우리가 복음의 참된 가치를 깨닫는 복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우리 모든 죄를 사하셨을 뿐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자녀로 증명되신 하나님이심이 증명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도 오늘도 복음 안에 거하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택정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남은 생애를 참으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분명한 신앙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이 한 해도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복음의 의미와 가치를 알고 내가 하나님 사랑 안에 택정됐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다시 용기를 가지고 힘차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사랑 우리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비도 많이 오는데 바람도 불고 건강 조심하시고 안전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